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멀리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신의 민족을 향해 애타는 그 마음. 우리가 이제 1월 처음으로 선교주일을 드리는데 이 선교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그를 갖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99마리가 있는데 굳이 뭐 한 마리까지 찾아서 뭐 할까? 그냥 내버려 두지. 그걸 찾기 위해서 그 밤에 온통 돌아다니면서 애쓰고 있는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굳이 뭐하러 거기까지 가야 되나?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하러 그 땅까지 가야 되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그 양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찾기 위해 헤매고 애쓰고 수고하고 애써서 나를 찾아온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신 것처럼 상쾌하게 저와 여러분도 환하게 웃자고. 여러분 웃을 일이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며 웃을 일이 하나도 없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정말 이 나라가 보기에 답답하고 온통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 온통 그것들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나 웃을 일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웃어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웃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웃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안 웃어지면 오늘 말씀을 암송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셀 예배 때마다 말씀 한 구절을 많이 암송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웃지 말라고 해도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을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죠.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자녀가 좋은데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침마다 우리 자녀가 상쾌하게 눈뜨게 해주세요. 자녀가 눈뜨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누가 상쾌해야 될까요? 네? 애만 상쾌하면 돼요? 애가 상쾌하려다 엄마 얼굴 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애가 우울한 건 다 누구 때문인 거야? 이따 나와요. 아까 우리 느헤미야 말씀 읽었잖아요.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뭐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죄 짓고 사는 사람 같아? 안 짓고 사는 사람 같아? 아유, 안 짓고 사는 사람 같아? 근데 느헤미야 뭐라 그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답답하고 힘들다고요?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 자녀가 상쾌하려면 누가 먼저 상쾌해야 돼요? 내 부모가 상쾌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침마다 상쾌하게 눈뜨게 해주세요. 상쾌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두 번째로, 좋은 만남을 갖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요즘은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위에 상사를 안 좋은 사람 만나면요 골치 아픕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조금 부족해, 좀 모자라. 그런데 상사가 너무 좋아.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잘 다 버틸 수 있는. 저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자녀 좋은 사람만,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좋은 만나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집장만 하게 해주세요. 아, 제발 그런 기도는 좀 접으세요. 좋은 만남을 갖도록. 여러분 돈이 많아서 집 얻어 주려는데 사기꾼 만나봐요. 전세 사기 만나봐. 한순간에 다 날려. 그게 남일이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자고요. 세 번째, 인내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인내한 직장 생활을요 다녀갖고 3일 만에 그만둬. 전화도 안 한대. 그 문자 안 하는데 3일 일한 거 보내라고. 안 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아유, 참. 왜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인내가 안 될까요? 부모도 자녀한테 인내가 안 되잖아. 승질 나면 승질 나는 대로 뭐해? 허붙잖아 입에서. 종종 그러잖아요. 뇌를 거쳐서 좀 말 좀 해야 된다. 지난번 계속 설교했잖아요. 리액트 하면 안 된다고. 리액트. 결과를 봐야죠. 부모님한테 함부로 리액트하고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리스폰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부모님이 여기까지 와서 집을 찾아주고 집을 구해주고 청소해줬는데 리액트를 하면 어떡하냐고. 부모도 뭐 해야 돼요? 집을 나가서 혼자 지내야 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안쓰러워서 리스폰드 생각해야 되는데 리액트 함부로 말하면 부모도 문제인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 빛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을 본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빛을 본 사람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더듬더듬하면서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빠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흑암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비치면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내일부터 저 지리산 자락에 에스라 성경하우스라는 곳에 가서 빛을 보러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66권을 통으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 갈까요? 저도 빛을 더 받기 위해서요. 빛을. 거기는요 이 명절이 되면 추석과 구정에 4박 5일 동안 하는데 평신도들도 많이 옵니다. 평신도들도 와서 빛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 믿는 게 많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여러분 누구의 미혹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거짓된 선지자가 미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빛을 봐야 여러분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인도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빛 가운데 거해야 자녀들도 뭐 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흑암에 앉은 이기남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기남과 그의 성도들이 빛이 비치었도다. 우리 교회 안에 빛이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충만한 자 우리가 훈련해보자. 여러분 길이 없는 길을 가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없던 길을 가려면. 근데 길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렵지 않는 거예요.
100일간의 기적 감사일기 쓰자고 하는데 쓰고 계시죠? 어때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도 쉬워진 분도 계실 거예요. 왜? 한 20일 지났으니까. 왜? 이제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길이 안 만들어진 분들은 어떨까요? 어려워. 그 목사님이 주일날 감사일기 쓰라면 써야지. 내일 또 잊어먹고 안 써. 길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셀 모임을 갖는 거예요. 셀 모임을 통해서 셀 리더와 다시 한번 셀 리더가 점검하라고요. 셀 리더가 안 쓰는 셀은 다 안 쓸 거야. 반대로 셀 원들이 쓰면 셀 리더도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다 참석하세요. 자기 셀 원들 다 참석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남아 하여 밥이라도 사줘서 남기라고. 그게 셀 리더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그림 잘 한번 이 다음 제가 PPT의 다음 그림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나 한번 보세요. 뒤집어 놓고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서 탓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고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스룹바벨,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높이 세웠어. 다니엘은 총리까지 됐어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됐다 그랬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무엇을 하고요? 그 그릇을 뒤집어 놓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뭐 해야 돼요? 열으셔야 돼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상쾌하게 살게 해달라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얼마나 기쁜 건데.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쁜 겁니다. 그게 기쁨이 와닿지 않는 분들은 중환자실에 일주일만 입원했다가 나오시면 돼. 중환자실에 일주일만 있다가 나와보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뜨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죽는 게 편할 것 같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던 돈, 명예,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알았대. 그러니까 그 선교합시다, 선교원금 드립시다 할 때 여러분 좀 요만하게 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래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시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를 100명의 사람으로 줄여놓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우리 집이 왜 이 모양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니까. 근데 위로가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오늘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성경에 두 가지로 그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52일 동안에. 두 번째로 그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느헤미야는 제사장, 목사냐?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보세요, 여러분. 평신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병신도가 되면 안 됩니다. 병신도는요, 미혹당하기 쉬운 거예요.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가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시대를 깨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그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니고요. 진짜 등대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가 우리 집보다 더 소중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지. 매일같이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뭐가 필요해요? 교회 헌신합시다. 셀리도가 됩시다. 그럼 다 안 한다 그러고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는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얼마만큼 큰 나라냐?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여기는 이집트, 여기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이 전체 다가 당시에 그 고대 근방 아랍 근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나라가 어떤 거냐? 바로 이 바사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전이 누구냐?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 왜 안 놀라느냐? 두 가지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알고 있던 사람은 안 놀랄 거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놀래. 성경을 봐도 페르시아 그러면 그냥 페르시아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지금의 미국보다 더 큰 나라예요. 근방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고 이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후에 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지역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몇 년도에? 아수르는 BC 722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BC 예수님 오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2700년 전에, 남유다는 2600년 전에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140년 동안 남유다는 더 남아 있었는데 그 남유다까지 다 멸망해서 이제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흔적이 다 뭐한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느헤미야는 이 나라가 사라진 이유를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어. 그럼 이유를 뭐라고 말할까? 1번 정치가 안 돼서, 2번 북한 때문에 망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6절과 7절 하반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 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뭐한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왕이 정치를 못해서, 페르시아가 더 강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명령한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계명을 뭐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정으로. 우리 집이 힘들고 어려운 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도요 그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이건 저의 범죄함입니다. 저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늘 남의 탓만 해.
나도 어려우니까 너도 망해서 어려웠으면 좋겠어. 다 망하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망합니다.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것뿐이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신받기 위해서? 그건 너무 단순한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에 모세가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들 매 7년이 되면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라.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율법을 배워야 된다. 잊지 말아라. 근데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 뭐 했다고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요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들을 깨웁니다. 깨워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자주 예배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입에서 할 수 있는 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저 목사님 성경 읽는데요? 그쵸, 읽죠. 근데 문제는 뭐야? 자기 혼자 읽고 자기 혼자 해석을 하는 거야. 큐티의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서요,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 이상하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면 염소가 양이 돼요? 열심히 하면 염소가 양이 되냐고. 염소는 염소예요. 양은 양이고요. 여러분, 교회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면 좀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열방을 흔드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흔드시기 위해서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 이유를 나와 있는 게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열심히만 다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벨론 제국을 세웠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중독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깨시기 위해서요. 중독이 뭐예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저도 4박 5일 동안 왜 에스라하우스 가는 줄 아세요? 제가 핸드폰도 잘 못할 거예요. 왜요? 저도 부끄럽지만 잘 안 끊어져. 그러니까 스스로 가는 거예요. 더 깊이 빛 가운데 서기 위해서요. 여름 겨울로 여러분 수련회 좀 가십시오 그럽니다. 그럼 매일같이 하는 말이 잠자리가 불편해서 힘들어서 가라고 말하면 또 핸드폰은 어떻게 하냐고. 스스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뭐 한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스스로 우상 숭배를 정리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 보내서 우상의 죄를 씻어내고 너희가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발방가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때가 기뻤는데 근데 몇 년이 지나야 돼요?
70년이 지나야 돼. 죄는 대가가 있어. 그래서 죄의 싹슨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거. 그래서 죄와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자꾸 세상이 달라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내가 좀 많은 돈이 생기고 아니 통장에 돈이 들어들면 불행할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활력과 권능과 위로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죄 죽이라는 책을 쓴 존 오웬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위대한 부흥가였던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 권능, 위로를 잃어버린 것은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죄의 일을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죄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결코 우리에게 기쁨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성도들이라면 금요일 날 기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아니면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내가 함께 한다 그랬어. 혼자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그 모임에 안 돼 있으면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운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로 큰 민족 그리고 열방의 제사장 민족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제사장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하기 싫어?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쏙 빼갖고 어디로 던져요? 바벨론 던져놓고 그 땅에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죠. 그 사건이 사자굴의 사건이고 또 풀무불의 사건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열방의 바벨론 왕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한다. 누구든지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면 내가 죽이리라. 그 뭐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뭐 하세요?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안 살죠? 여러분이 안 산다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받을 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셔. 귀한 걸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걸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버림받아 후회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요,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를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을 잃어버리자 끝까지 뭐 하세요?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알았을 때 느헤미야 뭐 한 거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은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이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소명을 받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다 절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자, 이 사진은 지금 팔레스타인, 시리아 그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불타고 있는 땅의 그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가 조금만 가면 2시간만 가면 저 북한 땅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이 사진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분 손 들으세요. 나는 이 사진을 보는데 뭔가 마음이 찡하다. 아멘. 이분들은 다 소명 받으신 분들이야. 뭐 받았다고요?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뭔가 내 마음이 울컥하고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도 저들을 위해 성경금을 좀 보내야 되겠다. 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다. 이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꾸 문제는 뭐냐면 잃어버리는 거야. 무엇 때문에요? 악한 귀신이 이거보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붙잡혀서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소명받았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소명받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무슨 주일이야? 그치? 선교를 위해 소명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특별히 등대교회는 더더욱 이 선교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가 서원한 10만 선교사의 비전을 서원하게 달려가는 교회예요. 이 소명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이 다 볼 때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때로는 셀 리더도 마음에 안 들어. 저 인간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나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 나갈 거야. 이 사람은요 소명이 없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고 모자라. 그런데 이 교회 설립의 목적,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 비전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 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민족을 부끄러워하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합니까?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애통해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면서 슬퍼하죠. 이걸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셨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보다 더 높은 위치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방 유대인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럼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엔 어떤 거예요? 그 민족의 아픔, 자신의 동족의 아픔을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이걸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는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 저 사진을 보고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들고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소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보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무엇을 입게 해달라고요? 은혜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느헤미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순관원에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고자 하오니 하나님 왕의 마음을 좀 뭐 해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바로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굳이 왕이 될 이유가 없어요. 높아지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주시면 우리는 소명을 따라 달려가는 거지.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고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다 이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쫓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느헤미야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약속을 믿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땅에 포로로 보냈지만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가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됩니다. 바로 뭐 한 거예요? 지금 그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횡파되어 있고 여전히 그 땅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하신 거예요? 들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요? 종종 생각해. 될까? 아니 우리 2030년까지 100명 파송하자 하는데 100명, 거저 100명도 안 모이는데 다 나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만 하면 돼. 자꾸 판단은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저도 쉽지 않아요. 가끔 보면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그러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 할 거야. 근데 가끔 보면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내 안에 낙심이 돼 가끔. 그러면서 저 비전이 될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기남. 성도들이 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는 네 일에 열심히 해. 너는 생명의 복음만 전해. 선교하자고 외치기만 해. 듣고 안 듣고 저들이 할 일이야. 왜 남들이 하느냐 아니야 그걸 따지냐고. 셀 리더요? 셀원들이 잘 참석하면 셀 리더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뭔 상관이 있어? 그거 하려면 셀 리더 못해요. 셀 리더가 잘해야 나도 잘하지요.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매일 뭐만 해요? 말만 많아. 판단만 잘해. 공부 못하는 애가 꼭 뭐가 없다고 말해요. 방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참고서가 없어서 못하고, 학원을 못 가서 공부 못하고, 매일 그 소리만 해. 청년들이 결혼 못하면 맨날 누구 탓만 해. 직장이 없고 뭐가 때문에 안 된다고. 사랑만 해봐.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결혼할 때 할머니가 솥단지 하나에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냄비 2개, 밥 그거밖에 안 줬대.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옛날이잖아요. 지금 어때요? 안 사랑하는구나 네가. 사랑해봐. 뭘 못해? 왜 자꾸 없는 거를 보냐고. 없는 거. 안 되는 걸 보냐고. 믿음의 사람은요, 불가능한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가능케 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고백하는 게 믿음인 거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인을 사랑하면 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면 이렇게 사는 거야. 느헤미야가 왜?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술 맡든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굳이 그 변방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 있다가 쫙 섬에 가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어. 근데 느헤미야 뭐 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거야. 누가 선교 가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여러분,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야? 미움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판단하지 않고, 서운함이 사라지고, 억울함이 없어지고, 원망하다 싸우고 싶지 않은 건데, 예수님보다 누구를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다 싫은 거야.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난 것도 싫고, 내가 이런 사람도 싫고, 뭐가 싫고 다 나쁘다 그래. 사람은 뭐가 사람이랬어? 이 마른 막대 같은 사람이 2개가 기대야 사람인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왕국의 책임을 맡으신 그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저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그냥 지나갔지만
저 믿음도 없는 선한 사마리아에는 강도 맡은 사람을 보살폈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버려진 것 같은 저 사람, 외롭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흑암에 갇혀있는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그 사람.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올 때, 자꾸 우리 스스로가 99마리 양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뭐 하신 거야? 들쳐업고 가고 계시는 거야. 왜 나만 복음을 듣고 괜찮다고 말해요? 저 열방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돈을 지불해서라도 보내야 돼. 내가 안 가면 가길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와 같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자리가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지요. 아침에 이른 아침 가고 나중에 갔더니 이른 아침에 간 사람에게 1데나리온 약속했더니 마지막 늦지막하게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 주니까 뭐래요? 분노하죠. 왜 똑같이 주냐고. 내 것을 내가 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넌 네가 할 길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오늘 그 열방, 아까 본 그 사진을 보고서 애통해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뭐 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요즘은 설교가 길어서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요즘은요 유튜브를 많이 봐서 유튜브도 어때요? 다 15분 안에 끝나요. 15분만 넘으면요 집중력이 사라집니다. 하다못해 이제 쇼츠까지 나와서 1분 안에 모든 걸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뇌가 거기에 자꾸 길들여지잖아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결코 쉽게 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4장씩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태욱 어르신, 믿음이 안 생겼다고 포기하고 안 나오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 우리 이태욱 어르신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면서 뇌가 다 망가져서 주일날 설교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서 저도 고민했습니다. 15분 딱 압축해서 해볼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모두 다 이번 구정에 집에서 이거 붙잡고 살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 읽으시고 감사일기 기록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카톡방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